자,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은 그 남쪽 그 지방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우리로 이해하면 큰 지역을 아가야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갈리아가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갈리오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신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도 이 갈리오처럼 친절을 하면은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에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갈리오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죄가 없는 것과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유대인들을 쫓아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정에 데려간 것은 13절에 이들이 주장한 대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갈리오는 랍비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총독입니다. 행정가입니다. 정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만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재판을 할 수 있지만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일은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하고 쫓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일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니까 그 회당장이 무능력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해서 기분이 나빠서 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때렸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폭력을 행한 모양입니다. 근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수대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따돌림을 당한 거죠. 따돌림을 당해서 이 사람이 그때 아마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사도인 나와 우리 형제 소수대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소수대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소동 후에 18절에 보면 바울이 며칠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다. 그때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는 항구로 가야죠. 그래서 항구가 어딘가 하면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외항. 우리 서울로 이해하면은 배 타려면 인천 가야 되는 것처럼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헬라와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쪽 그리스 왼쪽이 그리스 유럽 쪽이고 에베소는 지금 이야기하는 터키입니다. 터키 해안 지방. 그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거기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방 가이사라로 또 배 타고 지중해 따라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을 때
일찍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왜 서원한 것과 머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어떤 특정한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 성별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자, 이게 이제 나실인이에요. 삼손 태어남부터 나실인이고, 그처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 그럼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나실인 전통이 내려와요. 그렇게 나실인이 되면은 3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라게 내버려 둡니다. 머리를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30일이 끝나면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머리털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털을 잘라서 바친다, 생명 바친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마지막에 개혁할 때 단발령 내렸을 때 상투 막 자르고 하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상이 주는 생명을 끊는다 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옛날 선비들 가운데. 머리털을 깎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께 바친 자입니다. 그게 나실인 서약이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판정에도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채찍에 맞거나 돌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랜 기간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대에도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서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죠, 소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 음란하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을 만날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하나님, 내가 이 도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세우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갱그레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자기가 예전에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1년 6개월 전에 소원한 것이 기억이 난 거죠. 기억이 나서 거기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거예요. 다시 바친 겁니다. 그전에도 바쳤지만은 소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죠. 나실인으로서 다시 머리를 깎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또 바친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파약하지 말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도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종종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만 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통과되면은 그 얻는 수익의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했다가 통과되면은 반은커녕 11조도 하는 거 아까워하고 자꾸 값이 막 다운되고, 하나님과의 소원은 파약하지 말라, 어기지 말라,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고린도를 떠나 아시아로 건너가기 전에 자기가 소원한 것을 기억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고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언젠가 가보니까 에베소가 예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항구 아닙니다. 좀 바다가 저 멀리까지 나가 있죠. 이제 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시아에 들어가는 모든 상품들이 여기서 하역하고 아시아에서 온 상품도 여기서 하역해서 다시 배에 실어서 고린도 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에베소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베소 남아있는 유적지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유적지도 엄청나게 큽니다. 두란노 서원도 엄청나고 지금까지 두란노 서원에 그 유적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3층이죠 아마 그 남아있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라는 거죠.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흥청망청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이죠.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는 그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미 유대인들과 변론할 정도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에베소서를 쓸 때 다른 서신서와 달리 특정한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미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과 특별한 마찰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20절에 보면은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자, 에베소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자신은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간 겁니다. 가이사르로. 터키의 이제 서쪽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내려와서 가이사르로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르는 헤롯이 건설한 항구 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르. 거기에 이제 총독 관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가이사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올라갔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그런 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가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쪽으로 건너가고 바울은 실라와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길리기아로. 그리고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가 또 항구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터키 지도가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계속 간 겁니다. 계속 가서 항구에 가서 배 타고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아테네로 내려가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에베소로 와서 다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안디옥으로 그게 3년 반 걸렸습니다. 3년 반. 그리고 23절부터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에 잠시 머물렀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갈라디아는 그 터키 중부, 부르기아는 북쪽입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오늘날의 하타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디옥이 지금이 지진 난 지역입니다. 지진 나서 우리 김선교사가 터키 한 20년 있었던 김선교사가 보내준 자료에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그 개신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은지 광림교에서 지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세계 교회가 해서 지은 것 같은데, 그 교회도 그냥 폭삭 주저앉았더라. 잘 3층짜리 아주 잘 지은 건물인데 폭삭 주저앉았더라. 그 안디옥 지역이 이제 그 지진 난 지역. 그게 안디옥하고 그 시리아하고 가깝거든요. 국경 지역이거든. 그쪽이 다 지진이 난 지역입니다. 자, 그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굳게 했다. 이게 세 번째 여행의 목적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훈련했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을. 바울은 여전히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자기가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다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배우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흔들려 버려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품성이,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요일 교인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일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외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주님의 제자를 또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음으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통에서 나와서 신학교 교육이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어떻게 저도 공부할 때 공부도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이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그 학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4년을 하든지 아니면 학과를 좀 줄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3년 동안 그냥 3년입니다. 3년을 가르쳐요. 3년을. 그 3년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3년이다. 거기에서 나와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우고 마지막에는 뭘 또 배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봤습니다. 죽는 것까지. 그리고 뭐 부활도 목격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뒤를 온전하게 따라간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뭐 천국을 간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죠. 훈련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배움을 통해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네. 배움을 통해 확신하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 그래서 우리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도 뭐 신앙의 기초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 예수의 유일성.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예수의 유일성이라든가
또 생명의 삶에 나는 죄가 뭐냐,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때 공부했다로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반복해서 그야말로 머릿속에 새겨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가자고 데리고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해 줘요. 내가. 그냥 어디 데려가다가 중간에 다음에 갈게 하고 가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번에 걸친 여행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그 믿음조차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 가르치고 이 일에 매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가 훈련을 통해 변화된 겁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그 로마 제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고 지금 또 이집트에서 2번째로 큰 도시죠.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한 유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 그렇게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학문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할 때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 그렇게 합니다. 최초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학풍 자체가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은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 이야기했죠. 이야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또 지식이 많아서 성경에 박식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박식했지만 말을 잘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입니다. 아볼로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볼로파가 굉장히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근데 25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에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을까? 근데 전후 좌우 그 문맥을 파악해 봤을 때 아볼로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부활은 목격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명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예. 마가도 도망가고 예수님 제자들도 도망쳤잖아요. 자기들도 체포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 흩어졌다고? 근데 제자들 중심으로 다시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목격한 거죠. 예. 120명이 목격했다.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건데, 예수님 시대로 봤을 때는 12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70인 전도대에 예수님 제자 그 12명 합하고 뭐 이리저리 하면 120명 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성령 강림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흩어져 가지고 예수란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에 박식하니까 이 사람 또 그 사람이 그러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에 관해 말했다는 거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였다고 가르쳤다. 자기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딴에 자세히 말했다는 거죠. 네. 성령 체험은 하지 못해도 십자가에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예수에 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리저리 깨맞춰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열심히 예수가 누구다 자기 생각에 막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해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가 조금 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해서 좀 예수에 대해서 막 좀 아구가 안 맞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이 맞게 된 거죠. 맞게 된,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는 거죠. 이제 당신이 가서 일하면 될 것 같다고, 잘할 것 같다고 당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영접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해서 고린도에 걸러가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준 거죠. 이야기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성경이 박식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힘있게 확실하게 이겼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박식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근데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겼다.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겨난 이유도 아마 그건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혹 빠져들어간 거죠. 이단도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거기에 빠지면 잘못된 거고,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모르는 것은 말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그러나 본인이 배워서 또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찾아본 거죠. 찾아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거네. 이 말씀이 거기에 있네. 라고 확실하게 안 것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 성령의 그 은사 체험도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만 들어서는 잘 말을 못해요. 그러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해봤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떤 병에서 나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제가 이 성령의 치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부터 이 위가 굉장히 나빴어요. 굉장히 나빠서 위험이 아마 심했는 것 같아요. 그냥 배를 막 쥐틀고 공부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또 알고 난 다음에 청년 시절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그 선포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갈지어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주문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면은 하루고 이틀이고 밤잠 안 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지. 계속 하게 되면은 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온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새까만 변을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어요. 새까만 걸.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위가 되어버렸어요. 돌을 먹어도 소화가 돼. 그 이후에는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과식할 때 이제 할명수 하나 먹는 거지.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막 긴가민가 했던 부분을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어떤 사전을 통해 가지고 뜻을 알았을 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마음이 막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되면은 이 마음이 또 육신을 억압하는 그 질병이 치유될 때 이 순간적으로 시원해진다고.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남에게 자꾸 기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거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본인이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기 몸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 몸 어느 부분을 괴롭히는 병만은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가라. 내 부분의 어떤 부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그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 하시라고 해요. 저는 여러 번 해봤거든. 여러 번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기가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디서 예수를 알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왔을 때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전하던 사람이. 아볼로에게 복음 예수를 이야기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아볼로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분명하고,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또 다 예수를 전하고, 그런 세월이 2000년 동안 계속 오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대충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내가 전한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죠. 고린도에 가서 그래도 평안하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단 지역을 다니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웠습니다. 아마 본인의 간증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고 고린도 같이 타락한 도시에 들어갔는데도 다른 데서처럼 그 소란이 없고 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신 거다. 전했겠죠.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운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냥 놓치지 않았어요. 그걸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막 혼자 열심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배운 겁니다. 정확하게 배운 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 그래서 아볼로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접해야 영성이 깊어지고 담대한 용기도 생기고 지혜와 능력도 생깁니다. 지혜와 능력도 생겨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별로 교육이 발달하지 않고 이랬을 때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일제시대에 이렇게 거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일찍 깨우쳤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서당밖에 다닌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옛날 그 어른들이 사랑방에 가면은 이 성경 이야기 한다고.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옛날에 책이 어디 있습니까? 들은 이야기 하면은 노인들이 앉아서 야, 그 신기하네 그러고 듣는 그런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은 거죠. 옛날에 그래서 예수 믿었던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혜롭죠. 지혜롭습니다. 툭하면은 잠언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읽을 차례야. 그러면 18장을 그야말로 대충 읽어도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온다. 예, 들어온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기 싫어. 그래도 억지로 읽어도 이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밥 먹잖아요. 밥 먹기 싫어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 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도 게가 들어가면은, 밥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에너지가 생겨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밥 먹기 싫다고 하루 이틀 사흘 안 먹어봐요.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